할렐루야.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혹시 내가 인생에서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라고 하시는 분 여기 오셨나요? 혹시? 할렐루야. 제가 또 한 가지 여쭙는 거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KWMC에 왔는데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 표정 관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냥 웃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막 그냥 웃어만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오늘 정말로 잘 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혼자서 정말로 개척해야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또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저는 멘토라고 했었고 또 귀한 분들로 통해서 제가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빨리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가까운 데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더 기쁘고 그 삶 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감사가 더 많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저희 부부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터프할 때가 있고 제가 방향을 잃어버릴 만한 때가 많았었는데 멘토 옆에 계실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있어 보니까 와우, 나는 진짜 해피 케이스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통해서 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구나. 우리 멘토가 없으신 선교사님들 서로 케어링, 멤버 케어링처럼 같이 만나서 나눔이 되지만 그냥 나눔에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멘토가 계시면은 돌파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행동 속에 바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냐? 지지난주입니다. 저희들은 리마에 있지만 자주 못 만나는 MK들은 금요일 날 예배 마치면 저희 집에 부릅니다. 그래서 1박 2일 주일날 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 와서 잡니다. 그런데 그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어서 자매인데 한 명은 골아떨어졌어요. 밤이 11시였어요. 그런데 한 MK, 이 MK에게 이런 대화 속에 질문이 생긴 겁니다. 탁쌤, 저는 이제 직함이 3개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를 쌤으로 끝납니다. 탁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탁쌤은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 The Gospel 101을 같이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같이 다른 아이들과 하고 공부하는 건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탁쌤, 나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데 탁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대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성경이 다 대답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면서 저를 설득하는 장면에 저하고 같이 불이 붙었는데 한국어가 약간 약해요. 저는 한국어가 약간 강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책, 영어 성경책 펴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앞에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둘이 너무 보기 좋다고 저 몰래 탁 찍은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저한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우리 MK들과 하고 있는 멘토링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 멘토링을 한다, 컨설팅을 한다, 카운셀링을 한다, 코칭을 한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주 생각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8년에서 1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면 거기도 8년, 7년에서 8년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7년, 8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갖고 미국 신학교에서 4년 반을 MDB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졸업식 날, 너 이 학교에서 뭘 배웠냐? 저는 영어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너 이 학교에서 뭘 배웠냐는 거야. 아, 저 영어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냐? 저는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를 배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또 영어에서 그릭으로 영어에서 한국어,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췄는데, 거기까지 갈 때도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조그마한 얄팍한 지식으로 절대로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 헬레만 교수님인데 그릭 엑스제리코 스타디를 저에게 가르친 분인데, 이분은 항상 최고의 점수가 99점이에요.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데 99점이 최고예요. 100점이나 99점이나 A 플러스예요. 근데 교수님 왜 99점입니까? Yes, I can tell you. Jesus is the 100%. I teach you, but you got the best. I taught you. That's why you got 99. A plus. But Jesus is perfect. Not you, no. 그래서 사람의 지식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이 쌓이게 해주시고 지식을 쌓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멘토링이 되었고 과제였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잠시만 보여주세요. 디모데 전 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만,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신 서신이지만 디모데 전 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딴짓거리 하다가 하나님 어머니 기도대로 오랫동안 기도하신 신학교로 갈 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을 하면서 써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말씀입니다. 저게 무엇이냐? 제 콜링 말씀이지만 저게 제가 해야 될, 우리 아이들, 특별히 MK들에게 해야 될, 나누어야 될 그 명령으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모든 권위를 우리가 둘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4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선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갖출 때에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매번 챌린지가 있을 거고 공격이 있을 거고 때로는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스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모세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흰옷 입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멘토 바울이었고 멘티 디모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MK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할 때는 다시 읽고 다시 붙드는 서신이 뭐냐?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그리고 잠언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씀. 저는 학부 때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빨리 저기 공부할 때 전도서를 안 깨우쳐 주셨지? 제가 돈 다 페이하고 학위 다 받고 난 다음에 전도서 보니까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기 답이 다 있네. 내가 왜 헛짓거리를 했지? 철학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데 저의 부름의 말씀은 이거였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가장 보기 좋은 롤 모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멘토를 만날 때에 얻는 유익을 우리 장로님을, 지금 멘토 장로님을 만나면서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의 지혜가 저에게 왔을 때는 와, 너무 귀한 지혜다.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하면서 느낀 세 가지 교훈이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멘토를 만나니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였느냐? 첫 번째,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멘토와 얘기할 때에 멘토의 말씀과 멘토의 지혜와 그리고 하신 삶을 보면서 와우, 나도 저렇게 따르고 싶은 삶을 하고 싶다 라면서 저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데, 멘토께서도 제가 스텝을 바로 걸어가시면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고 똑같이 나누게 해주시며 서로가 믿음을 견고케 해주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누리게 합니다. 나 목사님 만났어. 여기 선교사님 만났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나눠주는 그 간증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피차 아니함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멘토와 멘티가 쉐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제가요, 매일 우리 어린 MK들한테 배웁니다. 제가 아주 건방진 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19살 때부터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와우,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MK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착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 MK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낮추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할 바를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토가 멘티를 바르게 걸어줬을 때 이 멘티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좋아하는 열매를 보면서 멘토도 그 일에 정말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멘티도 이 일로 정말로 옳은 길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고 정말로 우리가 멘토라는 직분에서 멘티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 퍼스널한 삶을 잠시 1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면서 기도 한 가지 해주신 게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대로 주님은 제게 세 분의 멘토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둘이 멘토를 만나면서 와, 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서 바라봤을 때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God's providence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느니라. 이것은 띵도 될 수도 있고 웍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믿는 자들끼리 같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끔 하나님을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맨 처음에 시애틀에 도착했어요.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에 제임스 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제가 딱
잠시 외길로 갔어요.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 시애틀을 도착했는데 세미나리 스쿨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그리는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군요.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교수님이 시애틀 메리너스 팀 닥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들어가면 제가 새 분야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곳을 갖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모델이 되시는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 제임스 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시고 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항상 롤모델이 되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에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엄청난 힘든 시절이 왔었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왔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신학교에서 35학점 이상을 듣게 되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라든지 멘토를 찾아라고 했는데 그때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이 리차드 목사님이셨어요. 리차드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네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항상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우리 김철민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는데 3월 며칠 날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너희들 만남을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6월 14일 날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만나서 6월 14일 날 결혼했어요. 만난 지 134일 만에. 그런데 제가 그 뜨끈뜨끈한 얘기 다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멘토링 클래스라서 그래서 스킵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가 졸업식 날 베클러레이션 여기 후드식 하잖아요. 새 멘토가 다 오셨어요. 시애틀에서. 그리고 우리 리차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제 후드식에 다 오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고 함께 셀러브레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해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 타이밍에 가츠 타이밍에 콜링을 받게 해주시고 공부를 마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우리 CMF 선교원에서 제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MK 선교사님들을 싫어했지만 우리 MK들 만나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담이 헐고 그리고 우리 MK들이 갖고 있던 기도 제목들과 그 아픔들이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고스란히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CMF에서 훈련을 잘 받고 2015년도에 페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서 MK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니스트리 이름이 힐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션에서 제가 이걸 얘기할 거지만 여기에서 보면 MK가 보이십니까? 이 사진 안에 MK가 보이세요? 여기 MK입니다. 언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성경책이 있고 여기에 주의 지팡이가 보이죠. 근데 정확히는 말하면 저게 주의 지팡이가 아니고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Shepherd Staff. 왜냐하면 Shepherd Staff가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툭툭 쳐줍니다. 그런데 늑대나 야생동물이 어택하게 되면 이게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목자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우리 MK 사역에서 멘토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왔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힐탑에서는 꼭 멘토링이 돼야 되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MK들은 그 아픔이 너무나 깊어서 또 하나님이 만져주신 만지심도 너무 깊어서 우리 MK 예배 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오시지만 선배들이 들어와서 가끔 나눠줍니다. 그것이 The Lord's
shepherd staff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MK가 제 카톡에 많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함에 연락이 오면 제가 보면서 가려를 받지만 빼루 시간에 새벽 1, 2시에 오는 카카오톡 콜링은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얼전한 겁니다.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일에 있는 MK가 연락이 왔어요. 탁쌤, 지금 좀 힘듭니다. 힘들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말할 때는 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MK는 답 다 있어요. 답을 다 알지만 지금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바로 한마디로 돌아와. 아빠한테는 근처도 못 가. 너무 힘들어서 빼루에 있는 탁쌤한테 전화했어. 탁쌤 새벽 2시네. 근데 전화 받아줬어. 전화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전화 끊어요. 얘기할 때 끝마디가 뭐였지? 그래서 어떻게 됐니?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의 모든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끝에 이름이 준입니다. 준아, 이번 주 주일날 우리 MK 예배 있다. 예쌤, 15분만 간증해라. 지금 나 탁쌤한테 지금 힘들어가지고 전화했는데 무슨 이번 주 4일 뒤에 지금 동생들이 해서 간증하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전화 통화 끊었잖아요. 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너 동생들 위해서 15분만 간증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생님, 제가 원고 몇 장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독일 12시에 빼루 4시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탁쌤한테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간증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날 제 설교 5분, 1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타이밍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 독일 MK 형님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15분 갈 것 같아요. 원고 석장 그거 없어져요.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아가, 오빠가 나누면 그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 마음에 녹아내리게 해주고 결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 간증한 NK 막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도 선배 NK인데. 그래서 우리 라떼 여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간증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되지만 우리 선배 MK들이 그 간증을 나눠줄 때에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바이바이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후에 1시간 쉐어링이 있거든요. 우리 MK 예배가 2시간이에요. 쉐어링 때에 하나님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막 마음을 만지신지 몰라요. MK가 간증 준비할 때에 제가 꼭 하나씩 디렉션 줘요. Before, now, after.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네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던 문제를 Before, now, after로 하나님 말씀이 너를 어떻게 움직여 줬냐는 거예요. 네 얘기하면 안 움직인다. 그런데 너의 아픔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네가 나한테 얘기했듯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를 어떻게 움직여 줬냐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나눠주고 그 오빠가 나눠주고 나면 그 1시간 예배 후에 1시간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미운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동생이 오빠한테 가서 먼저 사과했다니까요. 우리 MK들 시블링 사이 좋을 것 같이 보이죠? 사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쟁심도 엄청 심하고 엄마가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거 다 얘기 나와요. 그런데 선배 MK들의 그 멘토링, 간증으로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Before, now, after. 그 일들로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MK들과 MK들 맺게 해주시는가.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멘토링 사역이구나. 관계를 통해서 왜 MK들이 MK들끼리 말만 해도 대륙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선교사 자녀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오늘 우리 데이비 목사님 오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늘 데이비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우리 MK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이 크면 클수록 자기도 착각이 있어요. 경험 지수가 쌓이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교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볼 수 있느냐? 우리 사람으로 한다? No.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있는 이 미션 필드에 있는 우리 MK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끌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Mentoring for MK.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울 때는 제가 카운셀링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티칭.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제가 또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이라든지 뭐 제가 아는 에리어가 있다면 조금 더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고 도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코칭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 결단을 하면 쫙 밀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트랙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그거는 잘해요. 그럴 때에 MK쌤이 뭐 하느냐, 아드레아나 쌤이 뭐 하느냐, 그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은사를 개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코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띠오리예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단어를 처음에는 discrimination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미국 역사에서 196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 discrimination이라는 게 흑백 관계, 인종 차별로 대명사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단어가 굳혀지는 바람에 그 좋은 뜻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discrimination이라는 원래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에서 선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건데 영어 성경책도 뜻을 살짝 이제 바꿨더라고요.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분별. 지금은 무엇을 쓰냐? discernment라고 써요. 이 시대를 봤을 때에 디선해라는 또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더 분명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더 좋아하는데 디설먼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MK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님, 목사님들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카운셀링하고 다 하고 하지만 그 상황을 들어줬을 때 무엇이 있느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그래서 우리 MK들하고 얘기할 때는 MK가 아프더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어떻게 왜 아픈 건지를 서로가 나누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우리 독일의 MK가 저녁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팠던 것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있을 MK 예배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깨닫게. 왜냐하면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MK는 이미 답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동생들을 위해서 나눠달라 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이었느냐? 저는 대답을 하나도 안 했지만 디설먼트였다는 겁니다. 분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있습니다. 우리 MK들하고 얘기하면 저는 입이 거칠어요. 경상도 사나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전라도예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쓴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집에서 얘기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 분을 만나면 제가 서울 태생입니다.
저는 서울 대공원에 세종대학교 옆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동네가 무슨 동인지 아세요? 무슨 동인데 외잔데 그 앞에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지금 커요. 거기가 제 1호 유아 세례 받은, 제가 능동 출신입니다. 제 아내가 자꾸 약 올려요. 능동인데 자기는 자꾸 능동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울 출신이지만 4살 때 부산에 가서 액센트가 강한데, 제가 너무나 신기한 거는 가끔은 아내가 물을 때 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러지만 아니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예요. 근데 제가 꼭 그러지만 안 해. 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니 금방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라도 말로 넘어가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냐? 그런 거예요. 우리 MK들이 그래요. 언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자, 시골에 가면 전라도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 아니 지금 페루에 와 있는데 한국말 하는데 어떻게 그 진한 전라도 말을 하냐? 경상도 말을 하느냐? 막 그런 재미있는 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도 이러한 역량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르치느냐인데, 인풋이 정말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무엇으로 깨닫는가라는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의하는 게, 저는 감사하게 제 입이 거칠지만 저희 집사람이 우리 멘토 사모님 멘토한테 배운 건데 아주 지혜롭게 옆에서 제가 말 잡을 때 바로 고쳐 들어옵니다. 말이 많거나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바로 밑에서 우리 앞에 있는 MK들이 앉아있지만 안 보이게 MK가 시험 안 들게 바로 발 밑에서, 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MK들이 상처가 많을 때는 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세게 얘기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지금은 나가요. 나 탁쌤하고 얘기 안 해. 진짜 2주 3주 막 나가요. 얘기도 안 하고 카톡도 대답도 안 하고 왓츠앱도 대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랑이면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을 깨달았으면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카운셀링, 티칭, 코칭, 디설먼트, 이 모든 멘토링을 할 때에 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해주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카운셀링도 할 때도, 티칭도 할 때도, 코칭도 할 때도, 디설먼트 할 때도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내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분별해준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그건 인간적인 일이지, 잠시 깨달음이지, 잠시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 요거 문제 해결됐네? 그러면은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했을 때는, 사랑을 먹었을 때는 우리 자녀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멘토링의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 구하기. 이거는 우리 멘토께서 항상 말씀은 안 하시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번까지 해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MK랑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우리 대학생 MK들부터 대화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벌써 머리가 굵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practically every day what we need to do 이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목득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커버됐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허락해 준 이 상황을 정말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점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acknowledge예요. acknowledge.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acknowledge. 근데 아빠가 강단에서 주일날 시험을 엄청 받고 내려왔어요. 현지인한테. 그런데 우리 딸아이 말에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아빠 등 젖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아빠에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Every single moment.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은 굉장히 좋은 레슨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특별히 MK들한테 이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저한테 티피컬한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사역의 경험이 있었고 어머니가 호주, 일본 막 다니면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면서 막 영혼이 바뀌고 하는데 저도 어머니 따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제 안에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세 번째가 악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MK들과 첫 번째는 제가 대화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MK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MK가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우리 MK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해야 할 것이 두 개예요. 뭐냐? 생각할 것과 액션 아이템. 해야 될 것이에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MK가 가지고 와서 탁쌤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져온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것이 정말 드러내서 나눌 만한 것이고 내가 기도할 만한 것인지 점검받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9절 말씀에 네가 받고 네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MK들에게 결단시킵니다. 이것을 했을 때에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MK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대사를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 MK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랑 말이 안 통해요. MK가 말을 했습니다. 진짜 꼰대예요. 우리 엄마 완전 달라요. 교회하고 집에서 진짜 달라요. 금방 기도하고 와서 막 소리 질러요. 기도한 거 맞아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린 자식이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오면 게임하고 혼자 있으면 야한 거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찍고 올리고, 우리 MK는 교수님도 저도 차별하고 친구들도 저를 멀리해요. 저 빼고 모두 욕하면서 말해요. 무서워서 저는 진짜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쌤, 지금 마음이 미치겠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MK들 연애에 관심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권면하기는 남자아이한테도 그렇고 여자아이한테도 그렇고 네가 좋아하는 이유를, 카테고리를 정해서 20가지 이유를 써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보이들은 외모에서 거의 동사만 바꾸고 똑같이 얘기해요. 말하는 게 이쁘다, 머리가 어떻다, 그다음 외모가 어떻다, 키. 여자아이들도 얘기해 보면 키가 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분명히 카테고리를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20개를 겨우겨우 써가지고 오면 결정이 나요. 하나님 만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20개의 리전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배운 거는 3M이에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배운 거를 얘기를 하는데 3M이에요. 첫째 M이 뭐냐? 우리 마스크 브랜드 3M이 아닙니다. 근데 마스크 뭐 테이프 뭐 뒤에 붙어 있는. 근데 기억하기 좋게 3M. 첫 번째 M. Who is your master? 남자나 여자나 마스터가 누군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연애 시간 강의가 아니니까 다음 M 넘어가겠습니다. Second M. What is your mission? 우리 여학생들은 반드시 이거 보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What is your mission? Then I will buy it. I'll follow you. You don't have it? I'll wait for 1 month. 그리고 마지막에는 mate.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했을 때는 master, mission, mate가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할게요. 결단기도 들어가야 돼요. 40일. 우리 장로님은 100일도 시켜요. 근데 저는 MK들이 템포가 짧기 때문에 40일. 40일도 길다고 그래요. 그래도 40일. 그럼 40일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뭐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컨펌 받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의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탁쌤 말이 아니고 우리 선배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해서 뭐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컨펌 받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가르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 갈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룰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잖아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한 거를 네가 알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고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MK가 막 울고 왔을 때에는 내가 해결하러 들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동감해줬을 때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하고 진짜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적극적인 은사 개발. 우리 MK들 보면요, 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아시지만 주일날 사역지 방문 가보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통역도 하죠. 그 다음에 음악 악기 웬만한 거 다 통달하죠. 다 해요. 교회 포스터 다 만들지, 프린트하지, 교재 만들지, 뭐 다 해요. 어마어마해. 와, 저걸 지금 진짜 어떻게 다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은사들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꼭 우리 MK들, 엄마 아빠들 위시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부살렐처럼 해도 너는 아름답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네가 쓰임받아도 너무나 귀할 거다.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더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소근력이 엄청 좋았어요.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와, 석류나무를 만드는데, 석류나무가 들어가 있는 기둥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천을 짜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MK가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준 은사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줬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로 막 경험하게 해줬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갖고 나왔지만 너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실 거야. 다윗도 나올 거야. 그렇지만 네가 갖고 있는 음악으로, 네가 갖고 있는 미술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네가 부살렐이다. 네가 오홀리압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탁쌤, 나 우리 엄마 아빠들 나 지금 기자 모집한다. 쌤, 내가 진짜 기자 할게요. 그 기자 마음을 갖고 나온 아이가 엄마 아빠 취재할 때 질문이 얼마나 샤프한 줄 압니까?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엄마 아빠 어디? 페루에 왜 왔냐니까? 답을 못해요. 엄마 아빠들이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냥 자기 자식들밖에 없어. 날마다 교회 짓는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아니 그거는 우리 MK들 다 안다니까. 아빠 그런 얘기하면 잘려. 기도 제목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라고. 우리 MK들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들한테. 이 아이가 부살렐이에요. 이 컴퓨터 얼마나 잘 만져요. 저는 하루 종일해도 10분짜리 만들기 힘들어요. 이 아이한테 맡기면 2시간 만에 끝나요. 아주 멋지게. 가령입니다.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은사가 개발돼서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탁선교사는 멘토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가게 하고 힘들 때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자수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MK들, 힘들어서 오는 아이들은 보통 19살에서 34살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 인디펜던트 생활이 되는 친구들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느냐? 자, 3가지 원리입니다. 주중에 제가 무엇을 하냐면 30분 미팅을 가져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만지면은 눈빛이 바뀌고 눈물을 쏟아내는 MK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는 바로 그날 만나줘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30분 미팅해요.
그럼 3가지 질문으로 30분 얘기하면 그 아이도 아쉽고 저도 아쉽지만 3분 이내로 마쳐야 돼요. 딱 30분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액션 아이템 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계속 가게 해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 공부예요. 가스펠 101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걸로 통해서 아이들이 결단하게 하고 계속 말씀을 하면 와, 정말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디플리 마음속에 있는 성경적인 질문들 막 쏟아내요. 그럴 때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거. 이 성경 공부가 꼭 가야 됩니다. 복음.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큐티 노트 앤 감사 제목. 이거는 제가 8년째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 4시, LA 타임 새벽 4시 하면 제가 페루에서 아침 6시에 받아요. 그러면 큐티 말씀 3독방 있고 우리 MK들은 옵션이 2개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방이 있고 1년에 3번 하는 방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이 그걸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쌤, 내가 감사 노트 써야겠습니다. 감사 조건 3개 쓰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거니? What's your decision? What do you want to do? Next. 이 3개가 우리가 주중에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게 되면 우리 15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과의 교제가 되고요. 그 30분 미팅 속에서 아이들이 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네. 곧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막 진지한 대화들이 나타나요. 30분 이상 넘어가면 끝! 미안하다. 기도해. 그럼 기도가 맞춰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배운다는 겁니다. Mentoring is what? Learning by walking together. 제 발음이 working인지 walking인지 아직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데이빗 목사님 분들이 제가 MK들한테 정말로 그래요. 우리 MK들은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해. 나는 안 돼. 근데 MK들은 바로 순종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10살짜리 MK가 금방 순종해. 근데 대학교 들어간 애는 안 해. 뭔 생각이 많아. 34살짜리는 몇 달 걸려? 하나님이 막 만져줘야 돼. 선교사님들은 한 귀로 듣고 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엄마 아빠들하고 별로 얘기 안 하고 싶다니까. 그냥 MK들하고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많은 걸 배우지만 장로님이 저를 보면은 흐뭇해 하실 때도 있고 말 안 될 때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한 가지만 제 30초만 하고 얘기 끝날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130살 만에 결혼했잖아요. 선교지 나가니까 둘이가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수직이에요.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침대에 딱 누웠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화해해야 돼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침대 옆에 누웠어요. 꽉 차잖아요. 제가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침대 끝에서. 저는 침대 끝에가 강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대요. 영준아, 탁목사, 정원이가 좋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교육받게 해주시고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회사에서 몇백 명을 컨트롤하던 귀한 재원이다. 근데 하나님 순종해서 너랑 거기 갔는데 그 은사를 너는 쓰는데 왜 고마워하지 못하니? 근데 와이프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아픈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골로새서 말씀으로 네 사랑하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네가 한 번 더 스킨십 해주고 고맙다 말해줘야 된다.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말 안 들을 때 우리 멘토께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제가 순종할 수 있었고 선교지에서도 아내와 지금도 알콩달콩 재밌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나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